성전을 청량하라. 그러면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성전을 청량하라. 바로 건물로 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일까?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성전을 청량하라. 어떤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일까?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요. 본체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참것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참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림자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것이 왔어요. 참것이 왔는데 또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요. 참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킬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건물이 아니라,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참것 본체인 자기 육체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계명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 예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식양도 들어있어요. 그게 이 토탈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나 그 짐승의 피를 드리는 모든 것은 참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었고, 이제는 본체 참것이 이미 오셨어요. 아멘.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3절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속죄 제사가 성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딱 한 번 지신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드려야 할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을 청량하라. 어떤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청량하라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청량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청량해야 할 성전이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예?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됐느냐?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됐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성전이 돼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전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어요. 성전을 청량하라는 그 말은 예수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청량하라. 성전된 예수 안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라.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청량하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말이요, 바로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청량하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전을 청량하라. 교회를 청량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청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첫째 얘기는 언제 하느냐면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 사이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량하라, 이런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이 남아있을 때,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여섯째 인이 떼진 후에, 그 뜻이에요. 2일 후에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더라. 이게 뭐요? 성전을 청량하니 14만 4천이더라, 이 뜻이에요. 아멘.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9절부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요, 구원받은 그 무리가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총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총수예요. 그런데 그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들은 다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찬양하며 나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성전이에요. 아멘. 언제요? 6째 인이 떼지고 7째 인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측량된 성전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의 총수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죠.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아멘.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측량된 성전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 1절인 언제냐?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동일하게 성전을 청량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청량의 한계는 딱 이거예요. 청량의 한계는 성전 안이냐 성전 밖이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청량하라고 하실까요? 성전 안은 내가 내 성전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종말을 사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성전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거기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래 나옵니다.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 두었다. 이 말은요 계속 내버려 둔 곳에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들어서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청량하라, 내 신부를 계수하라.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26절부터 다시 또 함께 읽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내 성전은 내가 지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속으로 빨리 들어와라. 그 메시지가 오늘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전을 왜 청량해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보호하려고. 성전 방마당은 계속 청량하지 말라. 거기는 내버려 두었으니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 현장에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1절과 2절에 아무리 봐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경맥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관된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이 성전 밖에서 빨리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맥락 속에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너희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성전이니라. 아멘입니까? 성전을 청량하라. 내 신부는 내가 지킨다. 내 성전은 내가 책임진다.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아멘. 이것이 청량의 의미예요.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 성전은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전을 청량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6째 인이 떼지고 7째 인을 남겨줄 때도 그 말씀하셨고, 내가 불도장을 찍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이게 뭐요?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내가 지킨다.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청량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밤이 낮을 밀어내고 온통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이 내 영혼과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처럼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수많은 돌들이 날라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자였지만 일순간에 자식들이 사라지고 종들이 사라지고 몸에는 악창이 터지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울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픔들, 육체의 가시에 그는 한없이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고를 피해가기도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데 현장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저도 그 사고 속에서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성전을 청량하라. 내 신분은 내가 지킨다.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 있지 마라. 청량한 성전 안에 있어라.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나보세요. 벼랑 끝에서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성전 방마당에 있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